그 정치인하고 수도사하고 또 학생 한 명하고가 경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갑자기 기관 고장이 나니까 조종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갑자기 이 엔진 고장이 났는데 1엔진, 2엔진이 다 망가졌다.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세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낙하산 하나 둘러매고 얼른 제일 먼저 뛰어내리더래요. 그랬더니 정치인이 또 허겁지겁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면서 자기도 또 하나 들고 뛰어내리더래요. 근데 보니까 낙하산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지금 둘러맞잖아요. 학생하고 수도사하고 둘러맞어요. 근데 수도사가 그러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학생 자네가 이걸 짊어지고 뛰어내리게. 그랬더니 학생이 웃으면서 괜찮아요. 저 두 번째 뛰어내린 저 사람이요, 내 배낭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내 배낭을, 자기 배낭을 들고 뛰어내렸.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이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요, 양보의 미덕이 있어요. 저는 그 타이타닉 마지막 배가 이렇게 침몰돼 가는데 아까 우리 부른 네 줄을 가까이 그 찬양 이렇게 그 연주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다 보따리 싸고 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배가 침몰될 때까지 이렇게 그 연주하는 모습들, 자, 그게 눈에 너무 선해요. 그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 뱃머리에서 막 팔을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물속에서 보트에 이제 남녀가 이렇게 꼭 붙잡고 얼어 죽은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찬양하는, 연주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 영화 생각하면 지워지질 않아요. 예. 여러분들, 양보, 미덕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양보는 자기 어떤 면에서는 생명까지도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양보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이기주의적인 생각, 욕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 미덕 때문에, 그 아름다운 양보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에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 살다 흉년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옵니다. 그런데 그 갈 때는 흉년 피해서 가난하게 갔는데 이 애굽 왕 때문에, 그 비화 아시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많은 재산을 줬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아내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로 내보내는 과정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근데 가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큰 재산을 이루고 많은 양을 거느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이게 뭐가 이상하게 하여튼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 사람들이 거느린 이 목자들 사이의 갈등이 나중에 두 사람의 갈등으로까지
이게 이제 비화가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가족 회의가 열리죠. 그리고 이렇게 분리하자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롯과의 화평을 위해서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제 8절 9절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근데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조카에게 관용의 차원에서 넘기느냐, 이제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우거하기를 원하는 신앙 때문에 어디든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복은 땅이 주는 게 아니고, 복은 기름진 땅이 주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비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롯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롯은 기름진 땅을 취해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래야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조카 롯은 요단들 아주 풍성하고 기름진 땅을 바라보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걸 너가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어디든지 간에 난 복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주 의연하게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들, 두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롯도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보면요, 망할 때 보면 롯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 그런데도 오직 삼촌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두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조카하고는 다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 네가 좌해라 난 우한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실수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굽 가가지고 세상에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 중심은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이 내 인생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디든지 제단만 쌓을 수 있으면 난 하나님 앞에 됐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롯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에 대한 순종보다는 세상 물질을 더 추구해서 죄악 도성인 소돔 성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 롯처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롯이 훨씬 더 잘 선택한 거예요. 롯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칼자루를 조카에게 넘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분쟁이 생길까요? 성도로 올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분쟁의 원인과 갈등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든, 그게 가족 공동체든지 신앙 공동체든지 간에 분쟁과 갈등이 전혀 없는 데는 없어요.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종교적으로 교화가 되어 있는 예배당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심지어는 한 강대상에서 같은 설교를 듣는 교인들끼리도 갈등이 있고요, 한 교단 안에서 여러분들 갈등이 있어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얼마든지 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 가정에도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살인극을 벌려옵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갈등하다가 동생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의 원인이 뭐였죠? 제사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역사가 말이 되는 걸로 증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 이 삼촌 조카 사이에도 역시 다툼이 일어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산다고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인간의 추함을 다 드러내고 냄새 풍기며 살아갑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나 사업을 위해서 고륙으로 삼촌 조카 사이로 살았지만 어떤 상황이 딱 되니까 여러분들 헤어지고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되니까 우선권을 선점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얘기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세계 교회사가 증명을 하고요, 한국 교회사가 증명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역사는 수도 없이 왔어요. 분쟁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속적인 번영, 양과 소가 자꾸 많아지고 우물은 제한돼 있고 풀밭도 제한돼 있고, 이게 바로 두 사람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애굽 가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랬나요?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 가서 바로를 통해서 다 주어져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덩달아 부자가 된 거였고요. 그러면 부자 되기 전에 삼촌 조카 사이는 좋았단 말이에요. 재물이 적었을 때, 재물이 없었을 때는 허식과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었어요. 서로 뺏고 뺏기고 차지하고 아귀다툼하는 이런 대상이나 허물이 없었어요. 그들 하인들도 서로 협력자로 이렇게 종들로서 서로 협력하며 살았어요. 근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주인을 위한다는 명분 때문에 이 종들이 갈라지게 되고, 종들이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삼촌 조카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여러분들, 재물이 많아지면, 재산이 불어나면 그 불어난 재산 때문에, 그 소유들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산이 없을 때보다 재산이 많으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재산이 더 많아지니까 탐욕이 더 발동이 되고요, 재산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탐욕도 점점 더 커지고요,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더 너그러워지고 원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친구들은 사람이 변했다 그러거든요. 저 사람 옛날에 가난할 때, 없을 때, 그럴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이제 밥 좀 먹고 산다고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거예요. 변했다 그런 거예요. 변했다고는 그 사람이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변한 그 사람이 안 변한 걸 변한 걸로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재물 때문에 더 가혹하게 되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시기 질투가 되고, 더 거칠어지고, 결국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흉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믿음 없이, 세속적으로 신앙 없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있이 부자가 되고 믿음 있이 풍성해지고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건 그건 무조건 은혜예요. 그러나 그거 없는데도 자꾸 불어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생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양보의 결핍이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세속적으로 번영하는 게 분쟁의 원인도 되지만 또 하나는 양보하지 않아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소부화 있잖아요. 외나무 다리 건너가는 염소가 중간에서 딱 만났대요. 그래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여러분들,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죠?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누가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운 센 놈이 건너갈 것 같죠? 안 그래요. 둘 다 떨어져요. 둘 다 떨어져. 그건 옛날 이소부화고요. 요즘에 패러디 해가지고 나온 이소부화가 있어요. 뭐냐면, 염소가 이렇게 외나무 다리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밑에 시퍼런 물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기운 센 놈이 하나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 그러니까 그 놈도 비켜! 그러는 거예요. 비켜! 그러니까 그 놈도 비켜!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물 밑에 그림자 보고 싸우는 거예요. 지 혼자. 옛날 이소부화는 외나무 다리에 염소 두 마리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자리 안 피해준다고 싸웠다는 게 옛날 우화고, 요즘에 패러디한 우화는 그림자 보고 지 혼자 양보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 혼자, 자기 혼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많은 걸 배웠으면 더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되고요, 많은 지식이 있으면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다고 말마다 다 참여하고, 조금 재산이 있다고 다 간섭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정말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안 너그러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관계 우선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꾸려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율법만 완벽하게 지키면 사람들은 자기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권리는 찾아 먹어야지, 못 찾아 먹는 게 등신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입에 담아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보하는 게 등신이란 말이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등신이라는 말이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냐고요. 왜 그러냐면요, 가장 중요한 생명력과 같은 사랑과 덕이 거기는 빠져 있어요. 우리는 죄냐 죄가 아니냐 하는 율법이 더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덕이 있느냐, 그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는 율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됐어요. 덕이 되든지 말든지 하여튼 율법에 문자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됐다고요. 신약시대는 걸리는 건 고사하고 덕이 안 되면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되는 법 아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기 먹는 게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이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1000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고고학자들은 3000명이나 있었대요.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그 여사제들은요, 이렇게 올림픽 체화 봉송할 때 하얀 옷 입은 머리 길게 드러낸 그런 처녀들, 이렇게 뭐 아주 멋있게 생긴 여자들 있잖아요. 그 사제들이거든요. 그게 창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하러 오면 그 사제들이 안수를 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짐승 잡아서 이렇게 태우는 사이에 재물 가지고 온 사람들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간음을 해야 그 신이 그걸 받아준다고 믿는 그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그 여자들이 무슨 수로 다 먹냐고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시내에 와서 팔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한테 바쳐졌던 제물이니까 못 먹잖아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는 건데 그걸 뭐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먹고 안 먹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그냥 사 먹으라는 거죠. 그 여자들이 그 긴 머리를 하고 세상에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여자들하고는 구분돼야 되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수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들 수건 쓰라 그랬잖아요. 성당에 가면 지금도 여자들 수건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냥 수건 쓰란 말이 아니고 그런 배경 때문에 수건 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고기 먹는 문제가 바울에게는 양심의 꺼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들이 바울 고기 먹네?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 무너진단 말이에요. 믿음 약한 사람이 양심이 무너지니까 그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약한 사람 상처 주지 않아야 되니까,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를 사랑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완전하게 지키면 나는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내 권리 다 챙겨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보의 결핍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아브라함과 조카가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관념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삼촌 조카가 싸웠다. 그러면 그 종들은 뭐라고 보겠어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같이 다 있었어요. 7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뭐라고 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조롱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조롱을 받으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처신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요구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만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대요. 목사가 교인들 그렇게 가르쳤냐고 막 목사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대요. 제가 그런 전화 가끔 받아요. 가끔 받아요. 휴대폰은 이게 어떨 때는 이거 휴대폰 말고 이거 교회 전화, 이게 3개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한 2번 울릴 때 이게 홈스쿨 사무실에서 받는데 이제 몇 번, 한 5번, 6번 이렇게 울리면 이제 사람 없는 줄 알고 제가 받거든요. 지좌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요? 그래요. 난 또 우리 연세 많은 이렇게 교인들인 줄 알고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함을 들여 질러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라고 막 이런 전화도 자주 받고요. 뭐 아유,
여러분들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하나 가지고 교회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욕먹어요. 교회의 영광을 가려요. 전도 문도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신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더럽혀지고 회방받는 일은 곧 교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는 걸 명심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다 보니까 화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조카하고 그냥 악수하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신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갑니다.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겠어요? 조카 롯에게 있겠어요? 당연히 조카 롯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시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양보를 결단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겸허하고 관대한 인격의 표현, 그게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더 믿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양보로 가능해질 수 있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조카는 보는 눈이 기름진 땅을 선택할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우선권을 먼저 주면 좋은 땅을 조카가 먼저 선택할 걸 알았어요. 그런 가치관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다면 절대 우선권 안 주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하나님 우선이지 땅 우선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셈을 알면서도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누가 더 복을 받습니까? 나중에 누구 이름이 더 창대해집니까? 나중에 누구 자손이 더 번성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들 요단들을 선택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선택은 하나님 선택하는 게 바로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는 결국 망하거든요. 하나님 붙잡는 게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들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들 미치는 것 같아도 멀리 내다보면, 목회하면서 좀 많이 보거든요. 20년, 30년만 내다봐도요, 사는 게 완전히 자손때 가서는요, 한 사람은 부채살처럼 저쪽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부채살처럼 저쪽으로 가요. 여러분들, 지금은 손안에 부채살이 모아져 있으니까 뭐 그게 그건 것 같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부채살은 저쪽으로 가고요, 어떤 부채살은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양보하고 배려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